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문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또한 그 문을 통과했을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상황을 맞춰서 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 내용도 없이 문만 큼직하게 달 수가 없죠. 천국이 어떠함에 비추어서 천국 문이 달리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가게 되는 우리들에게 그 내용에 맞춘 문으로서의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궐 같은 집에는 대궐 같은 그야말로 큰 문을 달죠. 근데 천국의 문이 어떻게 좁은 문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도 했고요. 밤중에 또 어디서 그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문을, 비상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령 낙타가 짐을 이제 싣고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고 짐을 내려놓고 완전 그 엎드려서 들어가야 할 아주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을 바늘문이라 바늘기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길을 상징하는 이 작은 성전에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바늘기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문을 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삶의 방법이 있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만족들 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을 이해할 때 진리의 근본, 인생의 근본 이런 것까지는 아니면서도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는데 꼭 한 가지 절대적인 이치가 있겠느냐 하는 상식으로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삶의 방식의 철학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사는 자유가 있고 삶의 방식이 적합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는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 하는 논리죠. 그런데 본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넓은 문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좁다라고 하는 스테노스라고 하는 것은 길 자체가 좁으니까 협소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깝깝하다는 거죠. 협착해서 편치를 않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들이받고 하는 말은 압박을 한다, 제한되고 힘들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질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압박이 되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인생에 가는 길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서는 이런 길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여기지 못하겠죠. 일방적이고 좁고 너무 특색이 강하고 이러니까 싫어하겠죠.
근데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동양과 서양과 옛날과 지금이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동시대에 살면서 서양의 생각과 동양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질적으로는 같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적절히 또는 욕심을 더 내어서 가지고 싶은 게 문화지향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다른 말은 도시지향적인 삶이고 문화주의적인 삶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세가 되니까 문화 번영의 신학,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복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좀 경험을 많이 해보면 또 그것이 아니었다 또는 좋은 점이 무엇이었다 나이가 좀 들면서 경험을 좀 많이 하면은 그렇게 인생을 논하는데 무리가 없이 바르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보죠. 근데 세상에서 경험을 그렇게 정말 일찍이 많이 한 사람이라면 솔로몬 왕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많아서 누구보다 경험을 시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여건과 지혜가 또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이 무엇이냐를 결론을 지어줄 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철칙이 무엇인 그것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윤리, 인의, 예지시 사상은 인본적인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또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의 존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사후까지 연결되어져서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 감각보다 인생이 무엇이냐는 거죠. 인간의 존재적인 영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난 뒤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지구촌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만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리만이 참된 길이고 그 외에는 어떻게 살든지 비슷한 거예요. 다 넓은 문이고 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방황인 거예요. 삶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에만 전전 근거하다 보면은 참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때로는 세상 것을 너무 과다하게 취하다 보면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멸망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철학적인 관문이 두 가지뿐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진리의 길이고요. 그 외에는 어떤 종교와 철학은 다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다 넓은 문이에요.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생과는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딱 두 가지 뿐인데 사람들은 온갖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쏟고 서로들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죠. 다양한 인생관은 사실은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엔 자유가 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쩝니까?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엔 자유가 있다 하니까는 별의별 그런 세상에
위험을 주는 이런 종교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 폐해가 되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를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배움이라 해봤자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 정도 불교 이런 것이 잔재해 있고요. 항상 밑받침이 되어 있고 개호해봤자 어느 지역 어느 집안의 사람에서 교육받았겠죠. 그걸로서 세계를 지으시고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여러 측면에서 사람을 설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인간의 정말 신기한 이 존재를 이해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때문에 한시라도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평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거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바르게 배우고, 이제 도 닦는 건 아니지만 많이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정돈을 해서 교육을 할 때는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안 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합리적인 이성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의 사고발상이에요.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불신앙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깨달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80% 이상은 순종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많은 경험을 한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알고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은 종교 편향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사실은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다른 모든 엄청난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악령들이 사람을 미혹한 것 뿐입니다. 많은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지만 다 미혹한 것 뿐입니다. 여러 옷들이 있고 음식이 있지만 다 미혹한 것 뿐입니다. 한두 가지만 족해요. 그것을 체득하면 참 단순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다양한 곳에서 행복하려고 하던 모든 헛된 생각들 우리 경험들 하잖아요. 많은 문화가 풍성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일축하고 평정하신 좁은 길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좁은 문일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로 좁은 문일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넓은 길을 가려지 억지로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 길이 그렇게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이상이 일수록 힘들죠.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이러려면 큰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이 많고 계획이 많으면은 긴장도 놓치지 못하고 열심히 다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럼 진리를 논할 때에도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예수 믿는 이 삶의 방식이 왜 이렇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협착하고 이렇게 힘들어질까 하는 첫 번째는 우리 체질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체질이 단조롭게 가기 위해서, 진리로 단조롭게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영적 한의학 용어를 빌리 쓰자면 명예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누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무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게 말고 내 자신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은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삶의 그 경험들이 좀 다르지만은 똑같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이고 이 세속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을 어른일수록 더 그렇죠.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새롭게 이성적으로 사유를 시작을 하고 그럼 노예되는 기분이잖아요. 그게 싫어서 순종을 못 하거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근성이 그렇거든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진리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는 교회 방식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에 그렇게 조화롭지를 못하거든요. 이럴 때에 내 몸이 적합하기로는 세상적으로 적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격, 체질이, 영혼의 성격이, 배운 정도가, 경험 축적되어 있는 나 자신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누구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영적 병hen 현상 때문에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준비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돌아섰는데도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유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랄까 체질이 완전 외식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의 형식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 의식화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차츰 모두 다 잘못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섬기고 있다, 잘못 제사 드리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와중에 율법사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는 진정한 거울이 율법이 제대로 눈에서 거울처럼 작용을 못한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의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릴 때 오늘 불심판 내리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반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회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역사의식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를 때에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는 것은 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각오돼야 되지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조선천지에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조상신 섬기지 마라 이 사상이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핍박이 당연히 핍박이 오죠. 잘 모르고 핍박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 체질이 한국식이든 유대주의의 종교 외식화든 간에 바울도 역시 나름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질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유대인으로서 잘 믿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을 때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이 진리로 가는 길은 어려운 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어려운 왕이라 할까 잠시 잠깐이라도 뭐 항상 사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보면은 죄가 도사려요. 성군 다윗도 죄를 짓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늘 시험이 오고 어렵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더더구나 주님을 믿으면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체질적으로 아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어려울 것이다. 바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려고 마음 먹어야지. 야, 그 목사하면 좋겠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좁다는 이 말에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티오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기회가 많다, 큰 가치가 있다는 뜻도 있잖아요.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곳에 항상 기회가 혜택이 풍성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직업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만큼 큰 혜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죠. 요즘같이 직업이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치열한 것은 워낙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형편이지만은 이런 중에도 더 좋은 직을 선택하려고 하면 더 많이 몰리고 경쟁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경쟁을 해서 간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핍박이 따른다는 거죠. 그 핍박을 잘 견디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것에는 그런 핍박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외부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앞에는 내 체질이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려워지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그렇고 진리를 따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좁은 길이 너무 큰 가치를 이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외부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는 정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렵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길을 딱 들어서면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각오해야 돼야 될 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의 갈등, 외부로부터의 핍박.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 수도를 해 구원받는 임마이 아니고 이 나라를 가는 데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그러나 생명의 길에 들어서면은 고난이 있겠지만은 지상의 삶에도 은총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다. 이 말씀을 잘 해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 때에 이 사상대로 살려면 행정안이라도 미움을 받거나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거나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됐다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데 문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핍박을 잘 격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총을 주셔서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100배는 숫자적 수리적 개념이 아니라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채워줄 날이 오니까 진리대로 잘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또한 복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핍박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축복받을 미끄럼이고 전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맹 없고 늘 편안하고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걱정이 크게 있습니까? 부모가 늘 품어주고 근데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인생 산다고 할 수 없죠. 그와 같이 편안하다고만 해서 신앙생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차 시작했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려고 잘 참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간섭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간섭이 없는 사람은 고요합니다. 간섭이 있는 사람은 파동이 있고 경험이 있고 관전거리가 생기고 그럽니다.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그 말이죠. 그건 투쟁해서 인내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런 시절이 좋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적인 요소나 지진을 하고 난리가 나고 예배당에 예배도 못 드릴 지경이 없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찬미하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 전파되고 들을 만한 기회가 좋지. 일제와 같이 정치적인 압박이 오고 위험이 오면은 믿으려고 해도 믿을 기회도 없어요. 그제서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은 복음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문이 닫힌다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믿는데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을 죽은 자 중에서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이 땅을 새롭게 완전히 공의 신천 신지같이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천년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물론 부활해서 불신자들은 계속 산다는 거죠. 천년을 또. 그러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고 완전한 지옥을 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믿으려고 해도 우리도 믿어봐서 안 믿어집니다. 주변에 살 것 아닙니까? 안 믿어집니다. 저렇게 우리도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충분히 주님을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성경도요, 열심히 애도할 때가 있어요. 힘겨워져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 말고 은혜 주실 때 마음껏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바쳐서 아니면 피를 바쳐서 주님을 많이 사랑해 둬야 남은 세월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사랑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답답한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지만은 분명히 여기에는 더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길은 우리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있지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시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힘달라고 그러고 인내를 다해서 날마다 어떤 성도인든지 천국형 사유의 사람, 천국형 인격자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은 도의적인 뜻하고 좀 다릅니다. 진리로 성경적 사람으로 사유하고 모든 성경 구절 갖다 대고 그리고 그대로 좀 사상대로 살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아직 경험이 다 안 됐고 지식이 깊이 안 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대로 막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이게 그냥 순종과 충성심 아니고는 안 되는 거거든. 다 자기를 위한 건데도 상대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 연륜하고도 큰 관계는 없어요. 약간의 영향은 있어도 큰 관계 없습니다.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순종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세상의 많은 교주와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식의 교주는 잘 없어요. 어떤 사회 악이 되는 교주가 처참하게 말로를 깨가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주님은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는 분인데 그러나 그가 구주가 되시고 함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길을 가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은 못하지만은 그 천국을 가는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으로 내 자신이 죄스럽기 때문에 밖으로 조직 이 사회가 불신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고 희희낙낙하고 긍정주의 사고방식 안 해요. 그래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좁은 문은 큰 대글집의 문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협착합니다. 아주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 문이 희한하게도 끝까지 잘 가면 하늘문이 확 열린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을 가는 문은 좁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철학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